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얻어내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한테 못 나가죠. 그게 율법이니까요. 깨끗하게 하고 나와. 이게 율법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떠한 죄에 대한 그 정죄감, 죄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같이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가요? 이 관계가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서지 않으면 필요 없는 죄책에 의해서 계속 시달리게 되고 피해야 할 죄의 항목을 거부하지 않고 행하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로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께서 죄라고 알려주신 분명한 죄의 행태 사이에서 어린 신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첫 번째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덮임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쌓여진 거죠. 보지 않아 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으시는데 그의 삶과 행실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죠. 그래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전제에 의해서 그 모든 게 덮여지는데 뭐냐면 내 선악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드린다라는 이 지향성이에요. 나는 절대로 선하지 않다라는 이 고백. 성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욕심 부리거나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교회된 하나됨을 방해하거나 깨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 같은 존재죠. 실수를 걱정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은 성도의 약함을 덮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의만을 인정함으로써 누리는 칭의라는 가치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잘못을 떠올리게 될 때, 큼지막한 게 있죠. 사람마다. 너무 괴로운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커. 그걸 자책할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내가 불순종하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뭐든 간에요. 그리고 다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와버리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것으로 아무리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울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때, 그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어떤 자로 표현이 돼요? 참소하는 자예요. 그걸로 성도를 공격하는 존재인데 이걸로 공격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걸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자신의 잘못으로 가장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예요. 바울은 사람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고문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매일 밤마다 울면서 자기의 행한 일을 바울이 막 후회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하나님, 그때 내가 죽였던 사람들의 눈빛이 또 성도들의 눈빛이 저를 괴롭힙니다. 서신서에 바울이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특정 행위에 대해서 날마다 울며 회개해야 된다.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라고 가르치나요? 베드로는 어때요? 그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놓고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3번이나. 그의 눈빛을 보면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설 염치가 없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그러고 떠나갔어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섭니까? 주님의 부활이 그에게 그의 양심에 큰 고통을 줬죠. 자신의 믿음 없음, 행위에 대한 어떤 수습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책망? 없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에이, 그건 거듭나기 전이잖아요. 거듭난 후에 잘못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거듭난 후에 잘못한 성도들은 우리가 예전에 율법적으로 배운 대로 내가 행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죄책을 가지고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누구한테 화내고 운전하다가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뭐 무슨 욕심을 부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분노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입니까? 끊임없는 죄와 회개의 삶. 하루 종일 회개 기도만 해야 되겠죠? 죄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불편하게 했던 특정 죄, 그 일만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 중 하나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는 부지 중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고 추진하는 일들 속에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해결되면 된다고 여기는 것은 타조와 같아요. 머릿속을 땅에다 박고 몸뚱아리는 다 드러나 있는데 그렇게 있죠. 뭐 동물학적으로는 체온 조절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미련한 행동, 두려운 상황을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불편한 그 죄 또는 그 상황만 보면 안 보면 나한테 편할 것 같지만 사실 몸통은 다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해서 얻어내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도 하나님한테 못 나가죠. 그게 율법이니까요. 깨끗하게 하고 나와.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인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칭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꼬라지가 이 모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이를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한 것까지 나는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선언이지.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조차 나는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겠어.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판단을 보류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신약 성경의 얘기, 서신서의 얘기들이 뭐하러 있겠어요. 그냥 앞으로는 예수의 의만 믿고 살아. 그리고 끝나면 되겠죠. 거듭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 1절.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는요, 영지주의적 이단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걸 덮어주기 때문에 나에게 드러난 모든 잘못에 대하여 나는 불편해하지 않겠어. 그들의 일부는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했고 육이 짓는 죄는 영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성도가 성경에서 죄라고 언급한 어떤 것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이 생각할 때 교만이나 불순종에 대하여 가져야 할 태도는 연약함으로부터 나오는 옛사람의 습성이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도를 겸손하게 합니다. 자, 아이가 연약하다고, 어린아이가 무거운 거 못 든다고 정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본래 아이는 연약하고 성장하면서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내 연약함을 즐기거나 그냥 당당해야 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막 실수를 당당해야 하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들은 다 크고 싶어하고 강해지고 싶어하죠. 그게 연약한 아이의 특징입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건 내 연약함의 증거니까요. 이런 아이는 정상적 상태의 아이가 이미 아니에요. 아무리 넘어져도 걸을 수 있을 때까지 뭘 붙잡든 보행기의 도움을 받든 어떻게든지 서려고 하는 게 정상적 아이라는 거예요. 아이가 넘어졌다고 막 정죄감 느끼고 막 일어나요? 예를 들어볼게요.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분노해서 상처 주고 어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특정 죄악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길게 속 시원할 때까지 회개하느냐에 따라 오케이,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걸 용서해 주겠다. 이러시는 분인가요? 또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너의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특정 죄악을 해소하라. 아니에요. 참소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러한 죄에 대한 어떤 인식에 교회라는 공동체적 인식이라는 게 있나요? 성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이 이런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회개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추구하는 회개이지 하나됨, 교회의 충만함, 부르심의 목적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성도의 회개는 회개하는 성도를 용서함으로써 확증을 얻는 가치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각 항목의 죄를 나열한다고 해서 그 안에 영적인 진심을 담을 수도 없고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나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참된 거듭난 성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러니까 공동체적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반하는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함께 나는 다시 들어오기를 원할 때,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너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죠. 왜냐면 우리도 다 연약하니까. 그 잘못을 내가 은혜 입은 자로서 너도 은혜 입은 자로서 나는 너를 받아들인다라는 공동체적으로 그를 수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가 이미 당신의 교회됨의 사랑 안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모든 죄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떠오른 것만 회개하면 됩니까? 회개의 깊이와 진정성은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내가 의롭다고 한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그 떠오르는 것이 만약에 율법에 의한 정죄라면요. 11조를 못 냈습니다. 주님, 나를 지난 일요일 날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거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됨이 깨어진 자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특징이 있는데 교회된 누군가를 미워해요. 심지어 그의 선함에조차도 분노하고 그의 좋은 신앙의 모습도 꼴보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항목이 드러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있지 않고 있구나. 내 옛사람이 활약하고 있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분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거듭난 성도가 성도로서 해야 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셨든 만약에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난 존재라면 여러분 막 성도 죽이고 그러셨나요? 예수님 면전에서 막 배신하고 팔아 넘기는데 외면하고 그러셨어요? 그런 거 없죠.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덮여진 사람들이 성도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이 거듭났다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준 죄를 왜 여러분들이 스스로 용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는데,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 의는 더 하나님보다 기준이 높기 때문이에요. 이러는 건가요? 그게 믿음 없음의 한 증거예요. 영화 밀양에서 어떤 살인자가 그 피해자의 부모에게 자기가 그 애를 죽였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난 자유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짜놔가지고 기독교가 엄청 욕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찌르는 죄를 말하는 거죠. 오해에 또 오해를 쌓아서 또 이걸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물결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된 회개와 정죄로부터의 그 자유함 꼭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